목자시니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그동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오늘부터 3주간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 양과 목자의 비유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비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업화 도시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주는 실제적이고 또 깊은 뉘앙스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풍부한 영적 진리에 대한 통찰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살피시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 광야에 접한 조그마한 마을인 베들레헴 출신의 목자 다윗은 20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전 세계 모든 시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고 영감이 넘치는 시라고 이 시편 23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많은 세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는 심령을 의뢰해 주었고 또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을까?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 체계에서 벗어나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 체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양과 소를 염소를 치던 목축 문화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혼합된 시대였습니다. 유랑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은 점차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착 생활로 넘어가는 사회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농경 문화의 주된 신으로 섬겼던 것은 바알이었고 반면에 목축 문화의 주된 신은 여호와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개의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 두 개의 문화적 축은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입니다. 그러면 성지 이스라엘을 주 문으로 펼쳐진 두 개의 문화 가운데 어느 것이 당시에 더 문화적이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을까? 당연히 정착해서 집을 짓고 편히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입니다. 저기로 범람하는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애굽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농경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민족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를 탄생시킬 정도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앞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 이스라엘은 과거 세계의 중심을 차지한 중국이 우리나라를 변방의 오랑캐쯤으로 여겼던 것처럼 별볼일 없는 후진 그런 민족으로 여겼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바로왕을 아련하기 전에 형들에게 이런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바로 당시 애굽에서 천잔하게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애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변방에 따로 땅을 얻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선진 문화인 농경 문화는 늘 목축 문화를 가증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가나안 민족의 앞선 문명인 이 농경 문화에 동화되면서 목축이 점차 가증한 것으로 경시된 겁니다.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목자는 그때까지도 안정적으로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광야를 떠도는 불황자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목자에 대해서 낭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농경지가 부족해지자 목자들은 마을과 농경지에서 먼 유대 광야로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풀이 많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은 몰래 남의 포도원과 과수원에 들어가 양들을 먹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3세기 헬라 시대에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농경지를 지날 때 양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할 정도였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예수님 시대에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수많은 목초지들이 농경지로 바뀌었습니다. 중앙 산지의 많은 곳이 계단식 경작지로 바뀌었고 목자들은 척박한 광야로 더 멀리 밀려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목자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사회적 약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의 복음이 당시 헤롯군과 성전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닌 최하층민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천하고 낮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한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더 성숙한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그런 진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병을, 또 때로는 가난을, 또 여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존재였고 남의 포도원이나 올리브 나무 경작지에서 몰래 양들을 치는 강도쯤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다른 직업을 가졌다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회개했음을 의미하는 은어적 표현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시대적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목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잘 아시기에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을 잘 알면서도 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광야의 환경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의 환경에서 끝까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 호시탐탐 양을 누리는 맹수와 싸우는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던 목자에 자신을 비유하셨던 겁니다. 광야와 같은 옛사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악한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세상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돌보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양으로서 목자가 되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진정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세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궁핍, 결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길이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먹고 남은 농산물들 저장해서 풍요를 누리며 살지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그 시대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양을 향한 그런 마음이 곧 하나님이 자신이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농경문화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알에게 잘 보이면 많은 비와 함께 풍년이 보장되지만 밉보이면 흉년의 재앙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농경문화를 읽은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신, 주된 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풍요의 신으로 여겨져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바알신이 판치는 이런 타락한 농경 문화 속에서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를 섬길 때만이 부력함이 없는 풍요가 찾아온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풍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쫓아 살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기르고 그 양을 먹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야에는 양들이 흩어져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많은 곳은 피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양털에 가시덤불이 붙어서 양털 깎는 작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그 양털이 가시에 얽히게 되어지면 실제로 지금도 베두인족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양들이 그 가시에 걸려서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죽은 동물의 시체가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주변에 득슬거리는 파리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잘 안 씻죠. 씻을 수가 없죠. 근데 누더기 그 많은 털이 있는 양, 그것에 만약에 파리떼들이 달려들게 된다면 굉장히 이 양이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목초지를 가리키는 말로 잔디와 같은 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수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그런 풀숲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런 푸른 풀밭을 척박한 광야에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다윗이 노래한 유대의 광야에 이 푸른 풀밭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던 대관령의 푸른 목장과 같은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 동안에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 시월경에 내리는 이른 비로 인해서 조그마한 풀들이 파릇파릇 돋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노래한 푸른 초장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은 주로 북쪽에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광야의 태양이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죠. 광야의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비가 오는 우기에도 태양이 지나가는 쪽은 풀들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란다고 해도 금방 말라 죽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이 풀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태양이 지나가지 않는 북쪽에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풀밭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런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고
인도는 하는데 푸른 불밭이 아닌 먹지 못할 풀이 있는 곳으로, 먹으면 죽는 독충이 독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목자를 무조건 따라가서는 푸른 불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푸른 불밭이 있는 것을 알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누입니다. 누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찌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네 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뻗고 온전히 덜어놓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눕듯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의 환경에서 일체의 경계심과 긴장감을 풀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참된 안식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 살찌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착하고 사랑이 많고 똑똑하고 용기가 있어서 냉소로 또 보호한다고 해도 양들을 굶주리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푸른 풀밭에서 풍성하게 풀을 뜯는 것이고, 목자가 양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랑이 많아야겠죠. 목회자가 인품을 훈련해야겠죠. 목회자가 많이 배워서 학식에 뛰어나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양들을 먹여야 될 목자의 기본적인 직무를 벌인 당시의 지도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로서 자신들만 살찌우고 양들은 피골이 상접하게 굶기는 것을 예사로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목자를 만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에스겔 33장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이상적인 리더십의 대명사로 이해되는 단어였습니다. 광야의 목축 문화에서 나온 목자, 그리고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주된 사명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광야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 일, 특히 물을 찾는 일은 목자와 양떼들에게 생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길에 익숙한 목자는 어느 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의 근원은 갑자기 내리는 비, 그런 빗물이 고인 바위 틈의 구멍들, 흔하지는 않지만 샘, 남들이 애써 파놓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마실 수 없는 웅덩이 등입니다. 간혹 곳곳에 고인물을 발견해도 모두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의 번식한 유기물로 인해서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탈수 증세에 빠져서 죽는 양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목자의 인도를 따라 찾게 되는 쉴만한 물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기에 한바탕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광야의 계곡 뒤에 몇 군데 물이 고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이 가득 고여있는 어떤 연못이나 우물,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이 동쪽 광야의 계곡을 거쳐 급류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산지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계곡을 따라 씻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급류가 휩쓸려고 지나가는 계곡 움푹한 곳에 물이 고이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물론 샘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물을 발견해도 바로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양을 품에 안고 있는, 아니면 목에 메고 있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기다란 이 기역자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반듯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용도 중에 하나는 짐승들을 쫓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물의 깊이를 그 지팡이로 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무거운 데다가 물이 묻으면 더 무거워서 자칫 물에 빠져 그대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좀 미련한 부분이 있어서 물이 있으면 물 냄새를 맡고 앞에 다른 양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먹게 한다면 자칫 큰 그런 이 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바위에 고인 물도 위험합니다. 양은 역사와 달리 발목이 약해서 바위를 오르다가 자칫 떨어져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지형을 보면 거의 찐 광야는 풀이 거의 없습니다. 가시나무 정도만 있습니다. 풀이 거의 없는데 산에 보면 나이테 모양으로 하얗게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왜 저 길이 나 있는가? 안내하시는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저 길은 양이나 염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나이테 모양으로 나 있는 산 위의 길 밑에 깊은 낭떠러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서 목자가 이끌고 뒤에서 목자가 바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양의 꼬리를 바라보고 앞에 양이 걷는 그대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대로 걷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기가 쉽습니다. 염소는 발목이 강하죠. 또 발에 이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바위 위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 하나 먹이는 것도 풀 하나 뜯게 하는 것도 목자가 이렇게 세밀하게 양을 살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는 얕고 잔잔한 물은 목자와 양들뿐만 아니라 광야를 활보하는 맹수들도 열심히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 후에 갈대 피리를 봅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갈대 피리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목자의 그 갈대 피리 소리를 들은 양은 그 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모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맹수의 접근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 한 양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맹수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험한 이 세상에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해서 성도들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며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양의 돌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밖은 황량한 곳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영의 생수를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또 맹수의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 살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것, 여러 이단의 유혹이라는 것, 자신을 우상 삼아 사는 이런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므로 우리를 살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존재라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늘까지 언제 빠지고 언제 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는 내 머리털 하나조차도 다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더럽고 추한 죄악을 그 몸에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음에 굳게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과 용기를 가져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과 육의 풍요로움이 있는 푸른 풀밭,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 그리고 참된 육의 안식과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목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양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합리에 대해서 목자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양이 두려워 갈 바를 모르고 떨게 되겠지만, 양이 목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목자에 대한 인도하심에는 확신을 갖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